안녕하세요. 우리 충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정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풍부한 그 말씀의 의미를 친히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에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분의 말씀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만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를 하며 이 시간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드리며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옥 목사님 진짜 오랜만에 뵀거든요. 저는 이제 2005년도에서 7년도 그 사이에 대학원을 다녔어요. 종신에서. 그때 사실 저희한테 말씀을 전해 주셨었어요. 옥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 예전에 삼손 이야기 들려주셨고 어처구니와 관련된 그 참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 메시지가 정말 여전히 남아있고, 사실 저는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면서 6년 반의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많은 고생도 했는데, 그때 그 삼손의 이야기, 삼손이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그 맷돌을 돌리면서 보냈던 그 시간에 대한 그 목사님 메시지가 참 저에게는 큰 힘이 됐던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을 거쳐서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긴 터널을 이렇게 지났던 시간들이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저한테 너무 맛있는 또 이렇게 충전과 안식의 시간을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희가 복음서의 한 부분을 함께 볼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복음서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은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자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유대인들 속에서 그들이 받았던 교육과 그들이 가졌던 선생의 말씀을 구전적으로 잘 듣고 그것을 간직했던, 마음속에 머릿속에 간직했던, 그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었던 그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사실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대단한 선생님에서 위대한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보낸,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신앙에까지 도달해 가면서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에 대한 그들의 간직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적어도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어간에는 사실은 생생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시기죠. 바로 그러한 그들의 그 구전적 전승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태마가 누가 복음서에 상당히 의미 있게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이 복음서 안에, 마태마가 누가 복음서 안에 이 구전 전승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에 대한 그 기록이, 그들의 어떤 기억이 얼마나 잘 새겨져 있을까를 언어학적으로 좀 분석하고, 저의 결과는 사실 과연 상당한 부분이 이 안에 담겨 있고, 각각의 복음서를 구성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확실하게 이 말씀 안에 보존하고자 했는가에 대한 어떤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보는 이 복음서 안에 얼마나
이 예수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요,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단 한 구절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 말씀으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짐을 저는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밀밭을 거닐다가 배가 고파서 밀을 까먹은 제자들, 그걸 보고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 못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에 참 정신을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그 한 단락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7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2장 7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좀 질문이 생깁니다. 우선 우리 번역 성경에서 자비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엘레오스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을 보면 이 히브리어 헤세드가 주로 이 헬라어 엘레오스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이 헤세드는 사실 하나님께도 쓰이고 사람에게도 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 그 인애, 그것도 헤세드고 사람이 베푸는 호의, 나그네를 향한 그런 호의를 지칭할 때도 많이 등장하죠. 특히 창세기에서는 이 단어가 steadfast love라고 번역이 돼서 이것은 사랑인데 엄청 꾸준한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애와 사랑과 그 헤세드의 호의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것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라고 시작된 이 말씀에서 인용되고 있는, 즉 나는 헤세드의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인용 구절은 어디서 온 걸까요? 예수님께서 여기 인용하고 계신 말씀은 구약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인데요. 그 전반부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헤세드,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라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하시지?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아니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제사는 여기서 동물 제사를 의미하겠죠? 사실은 이 질문은 생각해 볼 것이 꽤 많은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동물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가 애꿎은 생명이 희생이 되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생명이 죽는 그 죽음을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것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기뻐하신다면 사실 제사의 중요한 필요는 죄를 사하는 그런 속죄 제사의 기능으로 좀 여겨지는데 이것을 고려할 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에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제사가 도입된 것이지 그 자체를 제사라고 하는 행위,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서 그 생명을 끊어서 피를 내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냥 좋아해서 기뻐해서 도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지금 이 호세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그저 종교적인 형식으로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그 의식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 제도를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 프레임만을 가지고 그것을 그저 열심으로 문자 그대로 지켜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야 라는 말씀을 이 안에 담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 정말 중요했고 제사 제도를 비롯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내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화두였고 이것은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대적이 안식일이 쳐들어와도 대응을 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네. 실제로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반문이 가능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황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그것을 열심히 지키고자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좀 화도 나고 할 수 있는, 잘못하면 그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럼 이런 동물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어떤 종교적인 행위, 물론 저는 사실은 여기 앉아서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제 찬양을 하고 아까 기도를 하고 하는데 전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와,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함께 모이셔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특히 아까 불치병에 걸린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바자회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새학기를 맞은 친구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부족하지만 새 학교에서 지금 숭실대나 성결대학교 그리고 청해 성결교신학교라는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참 거기서 학생들을 보면 특히 이제 대학생 젊은 친구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신데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들으시는데 특히 막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그런 강의들은 와가지고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눈이 막 감겨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눈이 감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떻게 좀 이렇게 깨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제가 참 그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그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정말 사실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과제도 해야 되고 자기 알바도 막 3개씩 뛰고 아주 바쁘게 인생들을 살더라고요. 그분들이 진짜 교회 사역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저는 사실 이 예배 자체와 여러분의 그 찬양과 기도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요, 물론 이 모임 자체가 소중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 예배 드리는 어떤 형식, 어떤 모임, 찬양, 기도, 더 나아가서는 어떤 종교적인 추구 안에서 내가 가지게 된 어떤 프레임, 그 틀, 이런 것에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잘못하면
솟기십상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헤세드다.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상대가 내가 줄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의 문맥에서 왜 하나님은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의 음성으로 사실 호세아서는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가장 근간에는 자기 사랑이 있어요. 나에 대한 사랑.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스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비는 것이 우상 숭배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죠. 그렇게 이 우상 숭배의 과정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에 종속되고 자기의 탐욕에 갇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존재를, 타자를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죠? 빼앗고 짓밟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실 호세아 2장은 정확히 이 과정을 말해주는데요. 호세아 4장 2절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러한 삶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결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도 다른 이의 삶을 도울 수도 그 고통에 공감할 수도 없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하나님을 아는 최소한의 지식마저도 없는 그런 자의 삶이다라고 호세아서가 말해요. 4장 1절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 타자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어떤 것이 필요한 자에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마음, 지금 고통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긍휼과 인애를 갖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러한 호세아서의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또 인용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얘들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잊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 줍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문맥에서는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을 까먹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저러고 있는데 저렇게 율법을 어기고 있는데 도대체가 제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라고 호통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 무슨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적어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기준. 그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나요? 배고픈 제자들의 상황이요. 지금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장면은 딱 확 캐치가 되고 인식이 되는데 그 제자들의 배고픈 상황은
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호의호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밭을 지나다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것을 까먹은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제자들도 그걸 까먹으면서 마음이 불편했는지도 몰라요. 이거 안식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일이다라고 하는 그 당시 기준을 몰랐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선생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들의 그 상태와 그 심정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먹도록 두신 것이죠. 예수님 참 그런 분이에요. 상대방의 마음, 그 필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 있잖아요.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못 견뎌요. 그죠? 예수님은 참 특징 중에 하나가 누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한없는 괴로움 속에 지금 거닐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해줍니다. 같이 시간을 가져요. 식사 때가 되면 같이 밥을 먹어요. 포도주도 같이 마셔요. 따돌림 받는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포도주도 드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했냐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야, 당신은 죄인의 친구야. 죄인하고 한패야. 술꾼이고 먹보야. 예수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보통 나에 대한 평판에 대한 생각 때문이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조심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있잖아요, 자기의 평판이 어떻게 되든 그걸 신경 쓰질 않아요. 참 희한한 분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필요한 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 자체로 자신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과 함께하며 그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그런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시죠? 자비, 그죠? 긍휼을. 그 긍휼과 마음속에 헤세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두 노인이라고 하는,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되게 작은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 여기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둘은 친구였습니다. 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 성지 이스라엘 한번 가보는 것이 그분들의 꿈이었어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 순례를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날이 왔단 말이죠.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같이 갑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가다가 어느 집에서 무슨 인기척이 들리고 왜 그런가 해서 들어가 봤더니 어떤 집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집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 가족들이 같이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노인 중에 한 노인이 그것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성지순례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돌봐줘야 된다는 생각에 친구한테 먼저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아가지고 한 건 뭐냐면 자기가 성지순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돈을 털어서 이 가정을 돌봐요. 그리고 그 가정을 세웁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 가정을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절망에 빠져서 죽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되고 그 가정이 회복이 돼요. 그렇게 해서 돈과 시간을 다 써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성지순례를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자, 성지순례를 갔어요. 다른 친구, 그 노인 가가지고 이제 어떤 곳에 가냐면 이곳은 사람이 설명합니다. 가이드가 설명을 하죠. 이곳은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침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서 이제 같이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을 갔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가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아주 끝에 가가지고 밀려가지고 뭐 노인이니까 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저 끝에 있는데 저 앞에 그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 보이는 추정되는 바로 그곳에 어떤 사람이 얼굴이 환하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친구 자기 친구의 얼굴인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지도 않았던 자기 친구가 자기 친구의 얼굴이 저기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 두 발을 딛고 사셨던 조금 그곳에 가서 그 예수님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성경의 어떤 배경이 되고요, 그죠? 내가 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라도 또 지리도 탐구하고 더 깊이 그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서 정말 알고 싶고 느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것, 그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되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죠? 진정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삶을 따라 실제로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그 존재를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 타자를 섬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캐나다에 있을 때 한 4년 전 일인데요. 제가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세 아이하고 같이 쉐독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운동을 했어요. 아침 운동을 이렇게 마치고 집에 왔어요. 근데 뭘 놓고 온 거예요.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같이 할 뭐 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백을 놓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났게 거기서부터 집에서부터 걸어서 한 3분이면 가는 곳이에요. 뭐 멀지도 않아요. 근데 좀이라도 빨리 가보려고, 왜냐면 누가 가져갈까봐 마음이 급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샤워를 오늘 마치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바로 그냥 막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보려고. 근데 그 자전거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던 자전거였는데 막 밟고 가다가 저희 집에 이렇게 나와서 오른쪽 꺾어야 되는데 막 밟고 확 달려가다가 오른쪽 확 꺾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앞에 있는 앞바퀴의 브레이크가
그게 이제 뒤에 흙바지랑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 되게 큰 자전거였어요. 그게 동시에 이게 갑자기 확 빠지면서 앞에 있는 바퀴를 확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제 몸이, 여러분 혹시 자전거를 타다가 앞 브레이크를 확 잡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빨리 달다가 브레이크를 잡은 게 아니고 이게 확 걸려버리니까 그 순간 그냥 올스탑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뒷바퀴가 들리더니 앞으로 그냥 콱, 예, 땅으로. 그래서 진짜 제가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이란 말을 저는 그냥 그 뭐 일종의 그냥 문학적으로만 이해하다가 실제로 맨 땅에 헤딩을 했어요. 여기를 그냥 콱 부딪혔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사실 그때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뒤가 확 들리고 몸이 확 쏠리는 느낌은 지금도 나요. 근데 그 이후에 기억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은 갖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얼굴이 부딪혀가지고 의식을 잃었어요. 일단. 그리고 굉장히 세게 부딪혀서 그때 사실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얼굴 좀. 그리고 이도 뭐 부러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상태로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갓길을. 근데 이 도로에 상당히 차가 다니는 그곳에 제가 몸이 떨어진 겁니다. 주택가긴 했지만 차가 다니는 곳이었어요. 만약에 그 뒤에 차가 그냥 있었으면 저는 그냥 깔렸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 뒤에 차가 없었고, 그 뒤에서 차가 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자전거가 있고 누가 완전히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희한한 상황인데. 근데 그 뒤에 있는 분이 천천히 이렇게 와주고, 그리고 차를 멈추더니 와서 저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저는 기억이 전혀 없지만 그분이 이제 911, 저희는 패러메딕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그러니까 일종의 응급, 그죠? 자기가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곳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 중에 제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마침 간호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간호사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의식을 잃고 있는 저를 보고, 그 사람 캐네디언이에요. 사실 전 누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전 그 사람은 저를 의식을 깨워주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면서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저를 의식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온 분들이 저를 이제 데려갔고, 그 이후에 간호사와 의사분들이 도와줘서 저는 그때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거 다 찍어봤는데 사실은 이제 다행히도 뭐 다른데 뭐 코는 좀 부러졌고 이는 부러지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외에는 이상이 없는 줄 알았지만, 네, 그 이후에 1년 반을, 네, 진짜 이 몸은, 예, 한번 그렇게 완전히 그냥 꼬다 박은 겁니다. 얼굴부터. 그러니까 온 몸이,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팔을 못 올렸어요. 사실 이렇게 한 1년 반을 계속 누워 있기도 하고, 참 그 과정에서 쉽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근데 그때 그 일을 경험하면서 참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들.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와 같은 분들이었어요. 저를 갖다가 그 뒤에서 깔고 지나간 게 아니고, 네, 멈춰줬고 저를 그 앰뷸런스 다 불러주고 했던 분이, 제가 그 사고를 당하고 그날 바로 또 퇴원을 했거든요. 캐나다는 참 그렇게까지 막 만신창이 됐는데도 그냥 사진 찍어보고 나서 오케이 하면 그냥 집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피를 흘리면서 제가 집에 이렇게 왔는데 애들이 막 보고 깜짝 놀랐죠. 막 얼굴이 막 이렇게 팅팅 보였으니까. 근데 저녁에 그분이 와가지고 괜찮냐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또 그분은. 야, 어떻게 그런 호의를 베풀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 그 덕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진짜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세우십니다. 도우십니다. 이 모든 것을 바탕에 긍휼과 자비의 정신으로 이 귀한 섬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 중에 그저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을 지나가지 못한 그분들의 그 긍휼이 불쌍한 저를 돌아보고 돕도록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따르며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점점 자라가고 있다면 우리에겐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에 무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존재의 아픔이, 고통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상대의, 그 존재의 고통을 줄이고 돕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종교적인 틀, 생각의 기준,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많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아닌, 사실 이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계보를 잇는 길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과정도 참 만만치 않아서 때로 나 자신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그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고정이 될 때가 많고, 참 주위의 다른 존재들을 돌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존재에 깊이 다가와서 과연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원하시는 그 길이 뭘지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고민하고 깨닫고 또 깨닫는 만큼 실천해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충정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이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참으로 깊은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대의 어떤 간절한 필요를 볼 수 있는 긍휼이 없다면 그 사랑의 섬김으로 살 수 없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복 주셔서 이러한 깊은 공감, 긍휼, 그 사랑의 섬김이 이 공동체의 중심에 정말 늘 딱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의 세계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신음송에 쓰러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헤세드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휼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섬겨가는 것, 또한 이 창조 세계의 신음을 더우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는가의 그 이면에 이 행위가 과연 정말 참된 긍휼과 헤세드의 사랑에 기초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늘 점검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잘못하면은 율법주의의 그 나락에 떨어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정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깨달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헤세드의 사랑,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주는 그 사랑, 그 깊은 공감과 긍휼에 사로잡혀 내 주위의 다른 존재의 형편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 존재의 바른 삶이 이어지길 위해서 내게 속한 것을, 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활수히 나누어가는 삶으로 이끌림 받을 것입니다. 최후에 가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포기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면
여러분, 나 자신을 던져서라도, 그죠? 정말 소중한 한 존재를 구하고 살리는 길에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바울 선생님도 그 마게도냐의 교회 공동체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충정교회도 우리 옥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리더분들을 중심으로 소중한 그 믿음의 본을 잘 받아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지향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소중한 발걸음을 옮겨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소중한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소중한 믿음의 본이 교회에 있을수록 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만 좀 함께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믿음의 본이 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한 번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준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목사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성도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또 하나의 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자라가야 할 사람들에게 어떤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아닌 나의 틀이 마치 율법과 같이 되어서 타인을 판단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흐름은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마다 이 말씀,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헤세드를 원해, 긍휼을 원해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갈 때에도 그 아이 자체의 눈높이에서 보지를 못하고 내 관점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판단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준이 그저 세워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뭔가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은 자칫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행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가혹한 억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도, 우리와 이웃의 관계, 우리와 자연세계의 관계 안에서도 언제나 이러한 참된 긍휼이 우리 안에 정말 가득하여서 좀 더 기다려주고 더 인내해주고 상대 입장에 서서 그 마음을 공감하며 그 필요를 묵묵히 채워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는 참으로 복이 있는, 참으로 성숙한 그런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런 참으로 복된 길 위에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뜻 안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언제나 나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